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12장에서는 이제 성화의 이러한 중요성을 강조해 갑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신앙의 소중함을 권면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앞부분에서부터 계속해서 그 다루어왔던 배교자들에 대한 이러한 책망과 훈계를 한 번 더 이렇게 성화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성화를 더욱더 강조하고 성화의 책임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배교자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앞서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바로 알미니안주의자들, 신인협력주의자들, 공로주의자들은 바로 이러한 12장 14절의 이러한 그 구절을 근거로 삼아서 칭의가 취소가 되고 또 예정도 취소가 되고 은혜 언약도 취소가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말씀해 보게 되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으로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모든 사람과 싸우지 않고 이렇게 잘 지내지 않는다라면 또 이런 성화의 이러한 그 성장과 열매가 없다라면 주님을 보지 못하고 결국 주님을 만났어도 중간에 다시 지옥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에서처럼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이러면서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칭의 취소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성화의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라면 아무리 구원을 은혜로 받았어도 성화 속에서 열심히 성도가 또 경건의 열심과 선행의 열심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면 중간에 다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칭의 취소론을 이런 구조를 가지고 근거로 삼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신자를 대상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불신자에 대한 그러한 경고로서 이 대상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앞부분 10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러면서 짐짓 죄를 범하는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면 다시 지옥에 떨어진다. 여기에서도 대상이 신자가 아니라 불신자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가 6장에서도 그 가장 대표적인 그런 구절과 관련해서 6장 4절에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러면서 여기서도 외적인 이러한 형태는 은사를 맛봤지만 성경의 일정한 지식은 맛봤지만 온전히 중생의 혜택과 또 구원의 이신칭의 혜택을 누린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배교자, 불신자로 우리 개혁주의는 해석을 합니다. 또 3장, 4장에서도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이러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이러한 그 표현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다 이러면서 13장 14절에도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견고히 못 잡으면 다시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읽은 겁니다. 이제 이러한 그 배교자에 대한 그 경고가 우리는 장로교, 개혁주의, 칼빈주의는 이걸 배교자, 대상에 있어서 신자가 아니라 배교자, 또 불신자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가 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들은 지옥에 불신자로 있었던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과 또 이러한 신인협력주의자들은 칭의 취소론주의자들은 또 많은 경건주의에 속해 있는 또 사람들은 히브리서의 이러한 구절들을 신자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도 우리가 경건의 열심과 윤리의 이러한 열심을 유지하지 못하면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있지 못하면 다시 중간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처럼 칭의 취소론을 주장하랍니다. 그러나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서 소개한 구약에서 메시아로 예언하고 신약에서 이제 소개하는 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자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소중한 기독교 구원의 원리를 무시하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서 이렇게 있는 것이지, 이게 신자가 된 사람들이 중간에 지옥에 다시 떨어진다라는 그러한 칭의 취소론을 목적으로 그런 대상으로 소개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그러한 유대주의자들, 또 할례파들, 기독교 유대교를 합친 절충한 그런 혼합주의자들, 그래서 유대적 그러한 의식의 이런 공로와 또 믿음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혼합적으로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위도 있어야 되는 이러한 신인 협력주의처럼 1세기 당시에 이런 혼합주의자들, 할례파들, 바로 이러한 배교자들, 유대주의자들, 혼합주의자들, 이런 불신자를 경고하기 위한,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신칭의 원리를 부정하는 이러한 자들을 경고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엄중하게 책망하는 메시지로 소개한 것이지, 신자를 대상으로 해서 너희가 구원은 시작했지만 중간에라도 너희가 혹시라도 제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면 다시 지옥에 떨어진다, 이러한 경고가 아닌 것입니다. 12장 벌써 앞절에서도 징계와 또 이런 채찍질과 꾸지람이 있다 할지라도 외적으로는 마치 엄청난 고난을 불신자들이 심판받는 것처럼 엄청난 그러한 그 고난과 환난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채찍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취소가 된 게 아니라 5절 6절에서도 너희가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사랑하는 자들마다 그렇게 징계하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징계가 없다라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도 징계와 채찍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와 싸워가면서 성화의 훈련으로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14절의 이 대상도 불신자로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또 여기서는 앞부분에서는 칭의와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이러한 그 구원을 무시하는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에 따르라면, 이제 12장에 와서는 또 기독교적 성화를 무시하는 또 그러한 자들을 또 더불어서 엄중하게 책망하는 또 그러한 경고로서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문자 그대로 읽어낸다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러한 열매가 없으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 그럼 실제로 이걸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속에 목회자도 그렇고 전 세계 60억 인구가 넘는데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60억 인구와 내가 단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그런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 교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화평함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화평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이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조차도 이것을 이렇게 확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불가능한 거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하고 화평해라 라고 해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과 화평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여전히 예수님을 못 본다, 이렇게 되면 결국 행위 구원이 되고 공로신앙이 되고 신인 협력주의적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윤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성도들의 이러한 생활의 개혁을 강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회중파나 이러한 독립파 계열의 또 이러한 생활의 개혁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결국 이러한 생활의 변화와 열매가 없으면 마치 신자가 아닌 것처럼 이러한 그 논리상에 있어서 결과를 가지고 원인론처럼 이렇게 추적하는 이런 그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칭의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성화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원칙이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는 것은 불완전 성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완전 성화 개념으로 만들어 가지고 칭의를 받으면 완벽하게 성화가 된다, 이렇게 되면 행위 구원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리교회의 이런 완전 성화, 성결교회의 완전 성화 개념을, 또 회중파의 또 이런 완전 성화 개념을 우리가 우리 장로교하고 다르고 또 성경적인 또 성화 개념하고 멀다라고
책망을 하면서 이거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지나친 극단적 삶을 강조하는 완전을 강조하는 그러한 성경의 기독교 윤리와 거리가 먼 잘못된 그런 윤리관이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칼빈주의, 우리 개혁주의 윤리관, 불완전 성화 개념이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7장을 해석할 때에 바로 바울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 그러면서 선을 따르려는 마음과 또 악을 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괴로워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는 이 바울의 로마서 7장을 신자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제 불완전 성화를 부정하고 완전 성화를 강조하는 이쪽에서는 대부분 7장을 불신자로 해석하라 합니다. 신자는 이런 상태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 신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신자이기 때문에 이런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아니면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는 것입니다. 신자이기 때문에 이제 죄가 눈에 보이고 그 죄 때문에 아파하면서 여전히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갈급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은, 칭의받은 성도들은 성화의 열매를 맺는 것은 반드시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에 있어서 완전을 주장을 하게 되면 공로신앙과 행위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하게 모든 사람과 화평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너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너는 생활의 열매를 완벽하게 맺지 못하는 거 보니까 너 칭의가 너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결국에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앞에서 말은 하지만 생활을, 윤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결국 생활과 윤리가 완벽하지 못하면 마치 구원이 취소된 것처럼 그렇게 결국 그 결과를 가지고 원인처럼 추적하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원인은 그리스도의 공로요 칭의를 통해서 성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다만 성화는 불완전한 형태로 성도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랄지라도, 모든 사람이라는 말도 그저 섭리 안에서 우리가 부딪혀가는 그러한 우리와 관계된 그러한 사람들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화를 이루어가라라는 그러한 당부이지, 전 세계 60억이 넘는 인구랑 모두 다 화평해야 된다. 아니요. 줄여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아니요. 경기도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라.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화평을 합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런 성화 자체, 극단적 신앙만 강조하면서 예배만 강조하면서 기독교 윤리를 또 망가뜨리는 이러한 구원파와 같은 이런 극단적, 또 이러한 세대주의, 구원파, 또 경건주의, 경건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런 경건주의, 신비주의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윤리를 무시하고 윤리의 이런 성장과 성화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책임감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 윤리를 등한시하고 기독교 윤리를 파괴하고 이러한 거룩함에 대한 이러한 사명감을 등한시 여기는 이러한 악한 자들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벌써 1세기 당시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 이런 경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렇게 더럽게 되어지는 이러한 죄악된 윤리가 파괴되어지고 망가지면서 이러한 비기독교적인 그러한 생활을 하는 이러한 자들을 조심하라. 신앙만 강조하면서, 기도만 강조하면서, 예배만 강조하면서 마치 그러한 종교 생활만 하면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면서 기독교인들의 윤리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또 그런 극단적 신앙 우선주의, 극단적 경건만 강조하는 자들이, 이 신비주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이러한 망령된 자, 만약에 이거를 문자 그대로 신자에게 적용하게 되면 간음에 대한 이런 유혹이라든가 성도들이 도적질에 대한 유혹이라든가 이런 거 십계명과 관련해서 일반 윤리와 관련해서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크고 작게 죄를 많은 사람들이 범합니다. 장로나 목사까지도 범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다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음행하는 자, 또 에서처럼 망령된 자, 이렇게 십계명의 이러한 기독교 윤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렇게 등한시 여기고 또 기독교 신앙을 무시하고 이런 총체적으로 기독교 신앙과 윤리 전체를,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칭의와 성화를 무시하는 이러한 불신앙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에서를 이렇게 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에서가 이렇게 장자의 명분이란 구약의 은혜 언약의 외적 표시였고 바로 그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구약의 선조들은 살았던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소중한 수단이 되었던 이런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기고 그 의식법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오실 것을 무시하고 외면했던 이러한 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망령된 자라는 것은 앞부분에서 짐짓 죄를 범한 자, 6장에서 한 번 비침을 맛보고 돌아선 자, 배교자 이런 사람들을 계속 같은 선에서 말하는 겁니다. 망령된 자,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자들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칭의를 무시하고 그 칭의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소중한 우리 기독교의 윤리와 성화를 무시하는 기독교 이러한 구원을 무시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망령된 자요. 그런 자들은 이제 두 번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면 어떻게 회개할 기회를 얻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회개할 기회를 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이러한 그 본질에 대한 면에 있어서의 책망인 것이지, 이것이 마치 무슨 성화를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하고 화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러한 성화의 삶을 완벽하게 이루지 못하면 마치 구원이 취소가 되는 것처럼 이러한 완전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완전주의의 기초에서 구원의 유무를 따지는 그러한 구원론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인협력주의자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칭의 취소론을 주장을 하고, 또 최근에는 회심 준비론이라든가 이 회개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된다, 성화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된다, 이게 다 완전주의 회개론, 완전주의 성화론에 대한 다 같은 그러한 그 방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중파가 이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또 훌륭한 또 개혁주의적인 또 이런 면들을 보인다 할지라도, 회중파의 이 성화론, 또 회중파의 성령론, 회중파의 회개론, 이런 또 회중파의 교회론, 이런 부분들은 비성경적인 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회중파의 이런 회심 준비론은 감리교가 회개를 강조합니다. 또 성결교가 성화의 이러한 윤리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강조합니다. 또 오순절파가 제2 성령 세례라고 하는 또 이런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또 성령론 교리를 주장을 하는데, 회중파는 바로 부분적으로 이러한 교리들을 흡수해서 그렇게 혼합적 칼빈주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회중파가 뭐 이단이거나 또 알미니안주의라는 말은 아닙니다. 회중파는 그래도 이렇게 칼빈을 계승하려고 애를 쓰고 개혁주의의 교리들을 이렇게 계승하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만큼 온전하게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계승하지 못하고 중간에 감리교 교리와 또 성결교 교리와 알미니안주의 교리와 또 오순절파 교리를, 신비주의 교리를 이렇게 수용을 하면서 혼합적 개혁주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청교도 하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성도들의 생활을 지나치게 율법주의적으로 강조하면서 성도들을 갖다가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아주 엄격한 생활의 어떤 윤리적 잣대를 가지고 성도들을 늘 죄인 취급하고, 그래서 죄에 대한 설교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는 이러한 청교도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생활과 윤리 부분에 있어서, 성화론에 있어서 칭의론을 위협하는 굉장히 이러한 신인 협력적 또 공로주의적 또 이런 선행 구원적인 그러한 유혹으로 또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방식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공로주의를 대놓고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반, 인간의 공로 반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대놓고 문을 열었지만, 회중파라든가 이제 이러한 쪽에서는 대놓고 인간의 행위와 윤리적인 완전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논리적으로 윤리와 성도들의 삶을 너무 세게 강조하다 보니까 뒷문을 열어놓는 것처럼 결론적으로 결국 알미니안주의는 시작하자마자 신인 협력주의,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회중파는 결과적으로 결국 은혜를 말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개인의 경건과 윤리의 완전함이 마치 구원을 유지하거나 보태는 것처럼 그런 오해를 갖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알미니안주의는 공로주의를 앞에서 문을 여는 형태가 되고, 회중파의 이런 구원론이라든가 성령론은 뒷문을 여는 이런 형태로 오류가 있다라고 우리가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건강한 구원론은 이렇게 장로교적 개혁주의의 이런 구원론이요, 또 그것이 교회론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교회적 성화와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18절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20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니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은 좀 더 이제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이 경고를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고 칭의받고 또 신자이기 때문에 열심히 또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런 기독교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구약의 모세 얘기를 꺼냅니다. 불붙는 삶, 흑암, 폭풍, 나팔소리, 이건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그렇게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모세조차도 심히 두렵고 떨면서 그렇게 이렇게 시내산에서 구약의 그러한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의식법과 또 여러 가지 율법의 이러한 그 형식 아래에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이, 이거 다시 또 신약과 구약의 차이성과 통일성에 대한 또 그 얘기를 또 마무리를 합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는 계속 구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해주는 구약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 외적인 의식법의 차이가 있고 또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했을 때 행위 언약이 율법의 형식으로 또 그렇게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행위 언약적 그러한 또 형식에 있어서 또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 이야기를 꺼내면서 모세의 시내산과 신약의 시온산을 이렇게 구별합니다.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많은 제약들이 있었고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많은 제사의식들과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또 행위 언약의 율법에 이러한 강력한 이러한 요구들이 이렇게 존재하던 그러한 시절이었다. 그러나 이제 신약의 예수님께서 그 행위 언약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대신 율법의 순종함으로 성취하셨고 또 그 행위 언약의 정죄, 진노, 그 우리가 얻게 된 죄값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는 그러한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이제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다. 이렇게 신약의 이 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눈물로 그렇게 간구하시며 십자가에 또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시는 이렇게 신약적 산을 시온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내산과 대조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값을 사함받고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이제 우리가 완전히 성취한 것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은혜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우리는 하늘의 그 예루살렘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고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바로 천군 천사들, 타락하지 않은 그 천군 천사들, 또 우리의 이 선조들이 또 신자들이 11장처럼 먼저 예수님께로 나아가 있는 그렇게 하늘의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하고 기록된 장자들의 이런 모임, 또 그 다음에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렇게 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러한 선조들, 그리고 또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교회와
이렇게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땅에 또 살아있는 우리들, 또 온전하게 이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완전히 성화되어진 그러한 의인들의 영들, 하늘의 예루살렘,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나라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신부로 그렇게 이제 우리는 초대되어서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성, 이 어거스틴이 사용했던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또 구약과 신약의 바로 그 진정한 예루살렘이요, 또 장자들,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새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제 되었다라고 이렇게 당부하면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이제 또 살아가라는 겁니다. 25절, 너희가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이제 장차 우리는 최후 심판 때에 부활의 몸을 받고 영원한 천국, 바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이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이렇게 경고한 복음 전도에 대한 이러한 초청을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하게 되면 절대로 피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에는 온 천지 만물이 변동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완전히 개벽되어지는 이러한 천지가 개벽되어지는 최후 심판이 다가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만드신 것들 모든 것들이 변동될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비록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든다 할지라도 경건과 두려움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온 세상을 멸하시고 이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천국으로 초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렇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구원과 초청을 무시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초청에 이러한 또 은혜를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